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님들과 또 멀리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따가 교제 시간에 손님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의 희망이 아닌 100%의 소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평소에 늘 들어왔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면 구원과 연관이 될까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한국 사람이면 아주 기뻐할 만한 좋은 경기 소식이 있었지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월드컵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입니까? FIFA 랭킹 50위권에서 머물던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축구 강국 독일을 이겼습니다. 기적이었습니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연관된 우리 교인들을 좀 소개하는 블로그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월드컵 독일과의 경기는 러시아 월드컵 최대의 이변이다. 한국이 이길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절대 열세의 경기였다. 한국이 2대0으로 이기는 것보다 독일이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고 했다. 모든 자료와 수치, 객관적 전력의 차이를 분석할 때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예측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 모든 통계와 분석을 모두 뒤엎어버린 경기 결과가 나왔다. 한국이 비교도 대단한데 2대0이란 스코어로 이긴 것이다. 한국도 놀랐고 독일도 놀랐고 세계가 놀랐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1%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축구사에 두고두고 남을 사건이다. 아쉽게 16강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덕에 독일 대신에 16강에 오른 멕시코에서는 갑자기 한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멕시코 시내의 어떤 음식점에서는 한국 사원증을 가지고 가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 멕시코 시내의 식당 메뉴에도 손흥민 갈비살, 서울 숲 등이 등장했다. 손흥민과 골키퍼 조현우를 거의 성인, 세인트의 수준으로 만드는 합성사진과 패러디물들이 등장했다. 그런 가운데서 일반인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재미가 있다. 그것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재림교인의 모습이다. 그는 축구 대표팀의 주치의인 이성주 박사이다. 이 박사가 대표팀 주치의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2015년 1월 호주 아시안컵 때부터이다. 자, 이 내용은 조금 더 넘어가고 사진만 보여주십시오. 뒤에 축구 경기에서 우리 선수가 부상당해서 넘어지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주치, 월드컵 주치의가 우리 재림교회 현직 장로님입니다. 이성주 닥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주치, 치과 주치는 전명섭 원장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저변에 이제 많이 확대돼서 우리 재림교회가 생각하지 않은 영역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된 신앙 하신 분은 안식일날 경기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접고 저변에서 그 외에 더 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재림교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장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의 희망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기적 같습니까? 기적 같습니다. 독일은요, 그 경기 보는 날 경제적 손실이 얼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2,600억이 경제 손실이 그 하루 때문에. 왜요? 독일 사람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보느라고 국민의 이 일하는 인력의 30% 이상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00억, 200억 유로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7대 0으로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2대 0으로 깨졌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놀랐고, 1%의 희망을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이길 거라고, 그래도 1%의 희망은 우리에게 올 거야,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1%의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희망도 아닙니다. 확률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의 희망만 가져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믿는 소망은 몇 프로라고요? 대답 안 하십니까? 안 믿으신 모양이? 우리가 믿는 믿음, 소망은 100%의 확률입니다. 이 소망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아주 유명인이 있습니다.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스타입니다. 이분은 윈블던 대회가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의 아주 상징이지요. 그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US 오픈, 또 호주 오픈에 우승을 하면 그랜드 슬램 3개의 경기를 다 우승을 하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6번이나 우승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했던 나이가, 첫 번째 가장 어린 나이는 17살 때, 그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7살 나이에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리스 베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US 오픈과 호주 오픈 2번, 총 6번의 우승,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제 나이 17살 때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졌지요, 부를 가졌지요, 정말 하나도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왜 죽으려고 했습니까?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살고자 하는 의미까지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소망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이 갈망을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수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요, 이 갈망을 주님과 만날 때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이요.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그분께 마음을 둔 사람들만이 진정한 삶의 평화,
의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행복과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충만히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연약해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육신적인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유가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 정말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다 복 받습니까? 다 자녀들이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심지어는 정말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소망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려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보리스 베커가 왜 뭐가 아쉽다고 그런 죽음을 선택할 그런 마음까지 가졌겠습니까? 그만큼 소망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더디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구원과 연관되었음을 설명하시면서 이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오늘의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말씀은 그냥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집에서 좀 곱게 되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말씀인지요.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의 단어가 3개가 다 나옵니다. 자, 앞에 3절에 있는 말씀에 산소망이라는 단어, 거기에 우리가 유의하시고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표현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7절, 8절의 그 문맥 가운데서 소망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왜 사람들이 너무나 믿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헛거다, 믿을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절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존재할 목적, 이유 분명합니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야 될 이유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확고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마음의 슬픔을 가질 수는 있지만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요, 어떤 때는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 믿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헛거고 만일 아니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자, 우리는 이 교리적인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피부로 와닿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사별의 가족의 아픔들을 가진 분들은 더 그게 깊이 다가오겠지요.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나면 사람에게 또 있는 그런 게 축복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 때문에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경험하는 그 일들은 교리적 부활이 아닌 내 자신이 날마다 부활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들이 산 부활의 소망들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견지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그 부활신앙 그거 말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잘 모셔두시고,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경험하는 것은 뭐라고요? 날마다 내 자신이 부활하는 그 경험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됐던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으로요.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훈훈한 사람으로요, 따뜻한 사람으로요, 돌보는 사람으로요,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요. 우리가 그런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이 부활하는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분부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좀 그것을 고백할 필요도 있습니다. 간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또 이 손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겨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나눌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을 때는 믿으려고 억지로 애를 쓰면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라고요? 객관적인 사실에서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붙잡고 있는가, 놓지 않고 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는 성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평범한 분인데, 조용한 분인데, 별로 표신하지도 않던 그분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에서 제가 무당 굿하는 거 보면서 성경 가지고 거기 서 있으면 무당이 굿을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이야기 한 것, 그것도 객관적인 사실의 어떤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요. 아니 도대체 이 손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는 상상이 안 되던 일이었는데 덤덤하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겠지요 하고 나가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믿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소망의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 옆에 사람의,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신앙,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 재림도 얼마나 안 믿으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베드로후서니까 누구예요? 저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그 모습을 친히 어떻게 했어요?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친히 봤어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것, 영광스러운 그 날이 회복될 것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믿지 않으니까 이거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사람들 속이려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친히 보았다 이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매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매 성경절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뭐 하는 짓들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여러분 무슨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다 사기 아닙니까? 희대의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 그 믿음, 그 분명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아예 우리의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레드북이라는 잡지사에서 미국의 유명한 8개의 신학대학원 세미나리 의견 조사를 다양하게 했는데, 재림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믿느냐라는 질문에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습니다. 몇 프로나 믿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도 있는데요, 힌트가 기가 막히죠? 1%. 아니 대학원생, 신학 박사가 될 사람, 또 목회
목자가 될 사람, 후학들을 양성할 교수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재림 자체를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충격받지는 마십시오. 다른 각도로 믿는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재림의 어떤 그 과정보다는 바로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저런 다른 구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강조한, 문자적으로 강조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실제로 시각적 효과까지 설명해 주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1%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러한 회의주의의 원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훨씬 더 오랜 옛날에 성경에 있는 어떤 다른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했을 때 영지주의라든지 다른 어떤 신앙의 흐름들이 이미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적으로 재림한다는 그 개념들을 이미 곡해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대표자를 꼽으라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겠어요? 좀 오래된 분이에요. 최근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신앙인이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15년 만에 예수님 재림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무디가 그 당시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습니까? 신실했던 모습이었습니까? 세속화가 덜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첫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게 몇 년이라고요? 15년. 그때도 재림에 대한 그 개념들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그런 설교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왜 마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교리만큼 교회를 깨우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참 복받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지. 진정한 재림에 대한 기별은 교회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게 하는 바른 기별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제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왔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래 참 다행스럽게 15년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했다 치더라도 4년 만에 한 게 참 다행입니다. 자주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애드웬티스트라는 우리의 자화상의 그 이름에, 그 소망에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우리의 믿는 가장 중요한 근본인데, 도리인데 그런 말씀들을 나누지 못했을까, 자주 나누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참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78쪽이에요. 목사의 신앙 지침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주님께서는 불신과 회의심에 젖어 그분께서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다투신다. 재림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재림은 피상적이고 또 우리 세대랑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회의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투신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싸우고 싶을 정도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주의자들은요, 그들은 동료 종들을 때리며 자기와 동일한 원칙에서 일하는 그런 동료들에게 재림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느긋하게 그냥 회의적인 마음들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종들을 때리는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술 취한 이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들은 술 취했을 때 술로 인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되 독주 때문이 아니다. 사단이 그들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 영적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냥 우리가 음주하는 것과 영적 술 취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자기 자신이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인은 몸의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다른 데 쏠리거나 다른 데 우리의 어떤 이성들을 방종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 뭐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뭐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마음이 멀어지면 이성이 다른 데로 가면 그리스도를 바로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이 여기 나오죠. 자신이 무엇에 걸려지는지 모르는 것, 영적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료, 술 취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술 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간음에 해당되는 이야기들과 같이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와 소망 완전히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린다면, 재림의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린다면 회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재림의 약속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인데 제가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왜 안 믿으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누가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결실을 손꼽아 기다리듯이 보릿고개의 그 결실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위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요.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요. 상징이 아니고 실제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요.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 재림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아름다운 순간과 연결이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악의 기운들을,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끝내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재림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신약이 아닌 구약에도 있었나?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는 그 표현이요. 다니엘서 12장 2절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사야 2장 10절 또 12절 20절 21절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바위가 자기를 오히려 그 위에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희망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3절이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이사야 66장 15절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유되어 강림하시리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던 산이요? 승천했던 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시겠다고요. 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제 좀 많이 연만하다 하는 그 표현들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그런 연세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 할 수 없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게 우리 기력이 쇠했는데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으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는 노인은 제외라고 가로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은 지금도 첼로계의 거장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재능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고 적성도 맞지 않는 첼리스트였다. 하지만 매일 24시간 온 마음으로 첼로 연습을 했고, 첼로 연습하는 시간 외에도 마음으로 잠자는 시간도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나를 첼로의 거장이라고 말했다. 나는 숨이 다하는 날까지 첼로를 켤 것이다. 이 파블로가 95살이 되었을 때, 95세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께서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연주회도 별로 없으실 텐데요. 그랬더니 이 파블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려놓고 이제 숨을 한번 쉰 다음에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하고 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보니까 95세 때 하루 6시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연습을 6시간씩 하면 지금도 뭐 하다고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모든 것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